지난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히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아고라에 붙잡혀갔고 거기에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 집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죠. 빌립보를 출발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164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도착하는 곳마다 습관처럼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계속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또 감옥에 넣기 위해서 조폭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조폭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울 일행을 너희들이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일로 너희들이 죽을 것이냐 하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믿음의 형제 중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바울 일행을 어딘가로 피신시켰습니다.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어딘가 있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재빨리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밤에,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피신한 베레아는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거기에 도착해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 그것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지금 피신에서 내려와 있는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지금 베레아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베레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찾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하고 살기등등했던지 형제들이 곧 바울을 이끌어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 항구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형제들은 항구에서 바울에게 인사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가야의 아테네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급하게 피신한 아테네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어떻게 출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에 거쳤던 곳을 방문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라, 이 땅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유럽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세 성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오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당하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급박하게 쫓겨다니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도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어떠한 핍박과 난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열매들이 사방에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형용사입니다. 평소에도 젠틀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과연 그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했다, 그런 뜻이에요.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세하게 고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정말로 자세히 상세하게 깊이 연구하고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상고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반드시 죽었어야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왜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한 것은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나 신학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 이유는, 깊이 생각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복음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녀왔던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게 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눈 뜨자마자 지옥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 살까,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한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그것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림책으로, 이미지로, 영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사복음서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현대에 오시면 당신의 말씀과 사역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유튜브에 다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모든 행동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이미지와 영상은요 모두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각자가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감각기관이 눈이 아니라 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나 동료, 후임 중에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왜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품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으면요, 매번 사람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만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상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일어난 소란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 즉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몇 명이 바울을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아덴까지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무려 32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까지 바울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 동행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냐 땅을 넘어서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급하게
항구에 쫓기듯이 도착했을 때 마침 출항 직전에 배가 있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배에 탔는데 타고 보니까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아가야의 아덴으로 향하는 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아가야 땅인 아덴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아가야의 또 다른 주요 도시였던 고린도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가 신약 성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였던 로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싹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정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해서 박해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 겪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네. 오직 주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 당신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진 박해와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상고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 훈련을 다 마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도리어 우리의 영성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도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 한 명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골을 넣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 경기에 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전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골을 넣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패스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술 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혼자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도 안 하고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팀워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팀이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전으로 계속 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개인의 영성을 파괴하는 사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 오히려 동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 없는 박해자로 살기보다는 생각할 줄 아는 순환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의미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뜻밖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화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길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고난 중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계속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핍박받으면서 쫓겨나면서 계속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쫓겨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